저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이분은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정말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성격이 강하고요.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전도하게 되면 막 화를 내시면서 막 가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말하시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정말 복음을 전해도 쉽지 않겠구나,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분들이 때로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떠한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기가 가장 어렵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이사야 시대에는 바로 애굽을 지금 그것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이 만약 구원을 받고 애굽이 만약 하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하면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읽어봤지만 어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그 오답 노트와 같이 찾아갔던 나라가 애굽이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항상 애굽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애굽을 찾고 애굽을 의지하였었는데 어제 말씀에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애굽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애굽도 동일합니다. 애굽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민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그날에라고 하는 말씀은 그날에라는 그러한 단어를 오늘 5번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애굽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으로 나오지만 애굽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떠한 구원의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애굽이 그 부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인과 같이 전쟁통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여인과 같이 애굽이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6절, 17절 말씀은 이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내일 보게 되겠지만 그 주변 민족들에게 항상 다른 나라가 북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면요. 나를 의지해. 나만 믿어. 나만 믿고 따라와. 그 유행가 가사도 그렇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나만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애굽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항상 주변 나라들한테는 나만 믿으라고 하면서 실제로 다 믿어야 되는 그날에는 믿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항상 배신을 해요. 배신을 했습니다. 근데 애굽이 거의 유일하게 도와줬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아수르가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들어왔었는데 BC 701년경에 애굽이 남유다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지원군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원군을 BC 701년에 유다를 돕기 위해 파병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파병을 하고 나서 크게 대패하게 됩니다. 애굽이 그냥 헛된 도움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애굽을 믿고 히스기야가 그 지원군이 온다 그래갖고 애굽이 싸우게 되면 이길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전쟁에 아수르에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패배하였지만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을 보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애굽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예전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애굽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16절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이어서 그게 나오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그 손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다 땅에 대하여서 애굽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유다 백성,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강력하시구나, 이렇게 힘이 세시구나 라는 것을 애굽이 알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뿐만 아니고요, 그날 여호와가 임하는 그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에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차례차례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 하면 애굽 땅의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겠죠. 근데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밥 먹기도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요셉이 총리로다 있을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때문에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18절 또 뒤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성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성읍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멸망의 성읍입니다. 이 성은 도대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멸망의 성읍인데 그 성읍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요. 또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또 그날에 세 번째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애굽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만들어지고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때로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애굽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어떤 구원을 보내주십니까?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한 구원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2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애굽에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옵니다.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하여서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22절 말씀 보면 애굽을 이전에는 치셨으나 이제는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을 예전에는 심판하셨으나 이제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애굽의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바로 애굽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과 같은 그러한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애굽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에 우리 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겁니다. 지금은 애굽과 아수르가 가장 사이 안 좋은 나라로, 지금 북쪽의 강대국과 남쪽의 강대국으로서 서로 알력 다툼과 힘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친구가 되어집니다.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애굽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이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말씀에서 사자와 곰, 그리고 어린 양과 독사, 그리고 어린아이가 다 친구가 되어졌는데, 그날에 바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죠. 아수르와 애굽이 친구가 되어집니다. 친구가 되어져요. 24절과 25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서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것은 단순히 애굽과 아수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쪽의 백성과 그 북쪽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여서 전 세계가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아수르가 내 손으로 지은 그러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말할 필요도 없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결국 오늘 말씀은 단순히 애굽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참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그러한 말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오는 것인가라는 것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를 보게 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서 온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압박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죄에 속하여져 있던 자들, 그 아수르와 같이, 애국과 같이 압제하던 그러한 모든 죄의 그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구원자를 보게 하여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헌신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애굽이 하나님을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헌신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까?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22절 말씀에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비록 이전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온전히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으로 통하는 그러한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23절, 24절, 25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베풀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복받은 자이죠. 복받은 자입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백성이여, 내 손으로 지은 자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애굽이라는 나라도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민족도 구원하여 주셨는데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이분은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만나게 하신 그 영혼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한 귀한